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메시지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외쳐야 되는 사람은 율법의 시대에 잘 나가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외쳐야 될 사람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외칠 수가 있지. 십자가도 안 준 주제에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편하게 저렇게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저런 걸 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나는 하나님 부르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어지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그 길을 가게 하셔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데 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향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꿈 포기하고, 그러니까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꿈 포기하고 내 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쓰고 못 쓰고 흥하고 망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지전능이 뭐예요?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를 그분이 못 들으셨다는 뜻인가? 아니거든요.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세울 자리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은요 막 경쟁을 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훈련의 과정이 틀려요. 네? 그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 그럼 몰랐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외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터졌는데, 그러나 그게 드디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 과정, 어느 거 하나 필요 없는 과정이 없이 다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 안 했을 때는 절대로 이게 복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인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격하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느냐에 따라, 그 절망에 따라서 감격이 틀려져요. 난 도저히 여기서는 내 나름대로 회생이 불가능하다. 절망한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누릴 때, 세상에 나는 이 꼴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게, 그래서 할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천하를 내 수중에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 비례해서 감격이 넘쳐요. 그러니까 고생을 덜 했으면 감격도, 아이고 뭐 이게 무슨 뭐 아무나 다 주는 건데 생각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그냥 환경을 통해 내가 점점 내 부족함을 깨닫고 자책감을 느끼고, 참 내가 살아왔다는 게 정말 기적이다, 이런 주제에도 내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왔다는 그 자체, 이런 걸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요, 정말 예수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으면은 정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 이유는 감격이 크기 때문에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통과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놓고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자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는 걸 우리 하나님 보시고 계시면서 저 입에서 감사가 나오나 불평이 원망이 하는 그거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행복자가 되었다면은 그 행복자 입에서 이제 감사 찬송만 나올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는 자족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족하라라는 그 뜻은 아멘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을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고 주신 환경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멘을 하는데도 왜 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저 따지는데 우리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아멘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면 무조건 아멘, 환경에 순종, 말씀에 순종, 이것이 바로 행복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살고 나면은 그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복을 받았는데도 내 입에서는 그저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계속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시고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시는 불평하면 못하겠고 그게 점점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될 그 십자가 메시지라는 이 자체를 내가 지난주에 딱 강의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느꼈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그게 요거 새카만 칠 있지요. 원래는 까만 건데, 자, 까만 그 뭐였냐면은 여기는 육적이다 이거예요. 그래, 육적인 사람은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까만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계속 되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살 때, 또 그게 까만 게 이제 가난이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요. 자, 밤에서 낮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체험.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 겪어야만이 그게 내 것대요. 그리고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는 나 시키는 이유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삶을 통하여 내가 안 겪으면은 그거는 메시지 자체가요 아주 깃전을 스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어. 그러나 내가 겪은 거는 내가 소리를 크게 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낮춰서 해서 가슴 찡하게 와 닿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가 그러더라고. 너 소리 끝나고 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저 오늘 울 뻔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뭔가 모르게 정말 저 모든 말씀들이 날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지금 어떤 살아가는 그거 비교해 봤기는 그런 감동을 느꼈겠지요.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하고 무난하게 다들 그렇게 잘도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난하게 살아보고 또 반대로 풍부하게도 살아보고 또 이쪽에 율법으로 산다. 즉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율법에 내가 한계를 느낀 사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는 게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킨다는 한계를 빨리 깨달으라고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내가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의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는데 못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온전히 이루어놓고 우리 보고는요 믿고 누리고만 살아라. 이게 정말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감사가 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과 같은 삶을 살고 낮과 같은 삶을 살아볼 때 중요한 거는 밤과 낮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밤만 살아본 사람의 메시지는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밤과 낮을 다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온전한 메시지가 되어서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온전한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느냐?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넣어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통과할 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고 했는데 통과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바로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있는 적은 축복에도 나는 이런 감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니까 자꾸 더 큰 감사로 나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거기에 밤도 낮도 다 통과했을 때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율법적으로도 정말 나만 지금 잘 믿는 인간 나와보라고 그래가고 바울이 자신있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을 때 최고로 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결국 이게 아니다라는 걸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온전한 메시지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목회자들이 지금 거의가 아직도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뭐 열심히 그냥 열정적으로 전하죠.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와 닿지를 않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떠냐, 나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통과한 그 메시지를 전하면요 듣는 사람이 딱 와 닿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과한 거는 전하면 와 닿고, 내가 통과하지 않은 거는 그냥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해도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동네가 틀려요. 그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거든요. 아기를 낳은 산모한테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위로를 하면서 나로서는 좋은 말로만 위로하거든요. 애 낳느라고 애썼다고 그러고 막 좋은 말해도 시큰둥하야.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가서 손만 잡으면 둘이서 울어. 그러니까 왜 둘이서 우느냐 하면은 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시니까 좋은 말 다 하시겠지만은 두 사람은 손만 잡아도 우는 이유는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말로서 위로하는 건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목회자나 특히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난해 보면요 정말 말 한마디에 섭섭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또 대수롭다는 일인데도 내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가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소리를 하지. 가난했으면요 정말로 별것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정말 내가 없다고 저 사람 저렇게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말 한마디 건너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메시지가 온전한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내가 깨달았을 때에 이제 완벽하게 깨달은 율법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율법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육의 사람이 죽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아니, 율법에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은혜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는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영으로만 살다가 보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잘 살고 못 살고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녹음하시라고. 예.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은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설교일 때만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를 다 통과하게 하셔요. 말로 배우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호떡 장사하는 애에 그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모셨다고 호떡을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걔네들 보는 데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걸 목사님 혼자 다 쏘시나 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차마 그게 목구멍이 안 넘어가서 가만 이따가 뭐 그걸 먹다 저게 자기 준 거를 그걸 이제 쳐다보는 애를 줬다는 거예요. 줬더니 걔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데서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호떡 하나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데서 나는 더 좋은 걸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참 끼니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호떡 하나라도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데서 참칭의 목사님이 막 뜨거운 눈물이 나서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 동료 목사가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정말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다 보면은 좀 오늘 호떡이라도 먹고 그래도 끼니를 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특히 목회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고생을 자꾸 하나님 시켜요. 그러니까 시키는 이유는 그걸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가정 하나하나를 이거 한번 살아봐라.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자 그런 걸 막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줄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것과 설교들을 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설교는 잘해요. 근데 설교대로 살지를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 문제는 정말 내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에 책임을 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설교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지만 랍비들은 교훈 그 자체로 그들의 사명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절대로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고요 성도가 변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자신의 설교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녀인 고멜에 가서 결혼하라고 하고 만일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창녀한테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해가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고 그래도 가정을 꾸렸는데 문제는 이 창녀의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오직하면 자녀들의 이름을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셔서 애는 잘 낳는데 애가 전혀 하나님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안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요. 전부 정말 바람 피워가지고 어떤 남자 애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자녀들만 나고 그렇고 우리는 그런 자녀라도 꽉 교회에 가득 차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는 이름까지 지었는데 이남 일녀를 놓고도
젊은 연인을 따라가 바람펴 또 나갔어요. 집을 남편 버리고 삼남매를 버리고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 단물을 다 뺏기고 노예시장에 발려가지고 이렇게 한심한 노예 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그러잖아요. 네 아내가 지금 저기 가면 이렇게 창의생활 하고 있다. 돈 주고 가서 사서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찾아와서 다시 사는, 내가 그런 삶을 사니까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아멘. 다미안 선교사 아시죠? 다미안 선교사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먹혀들어가고 오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고 외쳤기 전혀 안 먹혀들어간 이유는,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처럼 문둥이에 대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손가락이 떨어지고 한때로 발가락이 떨어지고 살이 썩어서 죽어나가는 거, 이거는 문둥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혀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년 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문둥이에 되라. 전도하는 방법은요, 똑같은 문둥이 되면은 문둥이에 되고 나는데 오 형제 하니까 그제서 다미안 선교사의 말이 먹혀들고, 그래서 몰카이 섬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자체는요, 말로서 가리키는 거는 이건 교리를 가리키는 거. 육의 사람은 교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낳는 거예요. 낳는 거야. 그래서 낳는 거는요, 그냥 아이 아파 이렇게 낳는 게 아니거든. 여자가 목숨 걸고 애를 낳듯이 육적인 자녀도 그렇게 낳았다면 영적인 자녀도 그런 수고가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적인 자녀는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일을 통해 항상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 자체는 그건 육적인 그 일을 겪었던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몰라요. 그래서 다 그 과정을 다 겪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과정이 필요해요. 자,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메시지를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리를 터득해야만 했다. 그 십자가의 도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은 상대가 하고, 예?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잘못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그 사람이 자기 잘못도 시인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잘못하는 행동을 계속 하더라도 내가 괴로워서 내가 죽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리예요. 이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만 할 게 아니고 이 설교대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응? 부부간에 싸우고 때로는 첫째는 왼수처럼 애가 몇 시간이라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지옥이 따로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은, 깨달은 그거를 왜 깨닫게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거든. 그럼 내가 깨달았다면 나도 내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요. 그럴 때 근데 이것도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과거라는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 응? 우리는 그냥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나 어서 이렇게 변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변했대. 그런 별로 감동도 못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생활 가운데서 내 모든
나쁜 습관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변하기를 시작하면 왜 그래요 당신? 아니 옛날로 그냥 살아요. 그냥 이렇게 옛날로 그냥 살기 편해. 왜 갑자기 안 하든지 이런 비아냥 그림도 다 당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면서 정말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버리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죽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아유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딴 생각이 드네. 나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락하고 멋지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신가 보다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성령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기 위하여 아예 이 계도 하나면 바로 가르쳐요. 근데 나 그렇게 가르치는 그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 20장이 넘어요. 계속 이걸 다 만들어가 이렇게 다 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배우고 이거 지금 다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지금 이런 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하루 한 장도 못하게 생겼다 이거요. 그게 얼마나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애가 안 타요. 나는 애가 타요. 네. 내가 마냥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걱정은 안 하는데, 정말 이 늙은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보면 끝이야. 안 주저앉는다고 큰 장담 못해요. 왜? 이미 오래 섰으니까 노후된 기계니까 언젠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가 나 끝나지 말고 이게 계속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이 새 시대가 열려진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나. 나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여기서 기대하는 바 없어요. 없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 전부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각해보면 나 참 그냥 내 안에 말이에요. 누가 상을 줘요.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아주 자리도 안 뜨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준비하냐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줄 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세계가 자꾸 열려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하늘 문이 안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 문이 언제 닫히냐, 내가 불순종하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시로 가르쳐 줄 때마다 순종해서 내가 이 자꾸 따면 그것밖에 모르지. 열어와 또 끌고 또 안 보던 세계를 또 깨닫고 또 그거 열심히 꺼내놓고 나면 이리 와 그리고 자꾸 손을 붙잡고 들어가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여기 목사님들 참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어제 공부 가르치는 거 저 우리 수요일 날 되면 서울 가서 하거든. 고척동 가서요. 그거 가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도 그거는 또 아주 여자 목사님들이 아주 판을 치는 곳이거든요. 또 판을 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와가지고 10년을 공부했던 목사가 주동이 돼가지고요.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그걸 갯돈을 넣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기도원에다 특별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목회자 공부를 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걸 주동이 되어지니까요. 정말 사람 모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배워온 사람이고 저번에 책 봤죠. 책을 직접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나니까 한마디가 구구절절히 그 사람 앞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책 달라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 보겠다 했더니 그분이 내 연락 받고 책을 4권을 보내줬어. 4권. 예. 그러니까 4권 누구 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먼저 주세요. 아니 둘이 주는 건 주지.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걸 봤어. 오면 강 목사가 오면 끼고 안 주면 예.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시험 들까봐 그분이 만든 책인데 강 목사가 원해서 내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 남은 거 책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참 새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를 칼라는 아니고 이제 흑백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책 내용은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자 목사님이지만 참 대단하시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남님은 그거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한테 배워서 그 책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교단 일이 바빠가지고 결국은 강의하고 하느라고 바빠가 나오고 헤어졌는데 지금 그 사람도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자식 따라 배웠는데 율법밖에 못 배웠거든. 그렇지. 율법을 배웠으니까 자신이 있었는 거예요. 나만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했는데 이제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 사람이 때가 됐는지 이제는 그냥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바짝 매달리잖아요. 그래서요 아주 수요일날 가도 신나고 와도 신나고 10시부터 해가지고요 오후 3시까지 해요. 그래 그거는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계속 새 힘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이어서도 지금 많은 걸 신경 안 쓴다니까. 나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 박 목사 혼자라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내가 하고, 그러나 누가 오고 안 오고는 그건 덤이니까. 난 대상은 분명히 하나는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들으면은 정말로 내가 알았던 건 뭐가 아까워서 내가 굳이 감출 게 뭐 있겠으며. 아멘. 가리키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더 아까까지 알았던 것도 보다도 더 새로운 걸 내가 깨달으니까. 아멘. 첫째는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와가지고 참 당신 진짜 요새 더 젊어진 것 같고 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저는 5시면 되면 진짜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 녹음한 이거를 이어폰에 두고 쭉 들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듣다 보면요, 내가 요 강의할 때 빠트린 말도 생각이 나고 이런 말도 했네 이러면서 내가 자꾸 새로운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8시에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항상 그 시간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일찍 멀리 가야 될 때는 더 일찍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로기도 하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아멘. 근데요, 육적인 일은요, 이거는 그 뭡니까? 빨리 되는 건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지름길이 있다고요. 빨리 가는 뭐라고 그러지? 속성가가 있어. 그러니까 육적인 일은 속성가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절대로 속성가가 없어요. 하나하나 내가 다 체험하고 깨닫고 고비고비를 아주 넘어가야만이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이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질려갈 수가 없고요. 설명해줘도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알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를 한대요. 자, 1번요. 육신으로 말할 때에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니까. 문제는 율법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설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들 잘못하는 걸 보면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설교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다면 내 설교가 지금 율법적인 설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육신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이 넘친다는 거예요. 응? 그 목회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냥. 자, 근데 1번 백성들의 죄를 보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목회자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따구로 니네 집사야 잡사지? 에? 장로야 장농이지?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백하냐면요, 내가 은퇴하고 돌을 때까지 내가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강의는 복음이니 은혜니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라 하는데 목사님 보면요 은혜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항의한 사람이 있었어. 그랬는데 끝나고 여기에 돌아서 기도원을 8년 동안 집회를 갔거든요. 그러고 나면 계속 새로운 책을 매달 새 책을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그 책을 만드는 순간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완전히 그냥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저기 어떤 고척동에 어떤 목사님, 기도원 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참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참 부드러운 처음 뵀는데 나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제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부드럽소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나 부드럽다 안 그러거든요. 진짜 그냥 여기 상처가 나가 고름이 득득하면 그냥 확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지 뭐 상처 닦아주고 뭐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나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렇게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고 그래서 난 잘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요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거는 사람을 못 살려요. 죽여. 문제는 메시지는 그걸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가 돼야 돼.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냥 죽지 못해 도사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 발을 들여 놨을지라도 목사님이 외치는 그 설교에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얘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 때는 은혜를 받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오자마자 그냥 목사는 강대상에서 그냥 시작만 하면 그냥 그냥 직사포 고사포를 막 쏴주게. 그러니 그 성도들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다쳤겠느냐. 난 몰라서 그거요. 다친다고 생각 안 해서. 왜? 나는 사랑해서 잘못을 지적해 준다고 생각했지 그게 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살리는 메시지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더 무거운 발걸음 왔을지라도 설교를 듣고요. 그렇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예. 주님이 하시면은 나도 가능해.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삶의 새로운 도전 의욕을 가지고 가야 그 설교가 성공한 설교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본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저 이게 목회자가 알아요. 성도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집사가 졌다고 신앙생활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리가 보면 다 잘못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 자 2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의 원인을 계시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죄의 원인은 자랑과 거만과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꽉 차 있다라는 거. 네? 자 3번요. 자 이사야가 자기의 죄도 보게 돼. 그러니까 남의 죄만 보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이사야도 자기 죄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목회자가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성도들이 죄를 볼 때는 지적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가요 지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저런 죄가 있다라는 걸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망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요 나도 죄가 있네. 그럼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신의 죄를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1번 모든 교만이 제거되었다는 거야. 잘나고 똑똑하다 큰 소리 쳤는데 잘난 것도 없네 하고 이제 교만 제거되죠. 또 2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제는 상대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동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네? 3번 죄인과 하나가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병든 백성들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동질적인 죄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에게 외치며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나도 그 죄가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그 설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철판 안 깔면 도저히 힘있게 못 외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백성과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곧 잘려. 나는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으로 말할 때에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설교의 능력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 성령이 도와줘 버리면은 그게 뭐하나 폭발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할 때요 성령을 기드온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숨어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안 나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회자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 사람의 말을 거역했다, 저 목사님 말을 거역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 받은 사람 앞에 위축을 받아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내 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하고 친구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름대로 좀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나는 이렇게 모든 점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는 사모님이라고, 그 참 진짜 사모님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항인을 모든 것으로 나보다 나으신 분들인데도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거, 난 몸둘 바를 모른다 그런 소리 또 하는 거 보면 느껴져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시는구나.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참 권위를 세워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래서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설교를 하고 사랑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려요. 왜 떨리냐면요, 내가 이걸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설교 시간 다 돼가면요 그냥 나도 떨려요. 그냥 매일 하던 설교고 까짓거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게 하실 건데도 그래도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걱정이 되어지는데, 영으로 나갈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성령이 지금 나한테 함께 하시나 보다. 나는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저는 설교를 100% 준비해가. 원고를 다 준비해요. 준비해놔 놓되 원고는 안 보고 강단에 딱 쓰면은, 원고 만들 때 내가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원고 없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데 원고가 왜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있지. 근데 그 순간 내가 안 볼 뿐이지. 볼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고 있구나. 저쪽은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 보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하지만 사실은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그걸 거의 다 내가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거의 외우는 수준까지, 내 거니까 외우는 수준까지 되잖아요. 원고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해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후에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영으로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할 때는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져요.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새 소식을 받았고요. 자, 의문은 죽이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맨날 진리구나. 그따구로 믿는 게, 그게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건 살리는 법이 없어요. 죽이는 거. 그렇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자, 2번. 누구든지 십자가를 전하려면 자신의 생활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 십자가 못 전해요? 그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한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메시지를 외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이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우리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기가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 자체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몰랐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은혜의 사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만큼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배웠고 또 특히요 막 정말 3,000청도 다녀오고 정말 바울의 영적 세계를 아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있어서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나대려고 하면은 그 바늘로 콕콕 내려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제거해달라 해도 제거해 주지 않는 십자가가 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전도받을 백성의 짐을 그의 종에게 지어놓고 그로 하여금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거운 걸 치고 있으니 그 무거운 짐진 자의 심정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니까 이제는 그전에는요 그따구로 믿는다 하고 막 책망하던 게요 이제는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뭔가 모르게 자꾸 꿈과 환상을 심어준다고. 자, 설교는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던 몰로카이 섬의 다미안 선교사요. 자, 2번요. 이사야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상을 보여주셨다. 자, 이사야가 구체적인 구제책이 없는 병든 세상을 보았다. 이사야야, 내가 진정 백성이 낫기를 원하느냐? 죄악에 놓여게 된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니한 전도로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는 보다 어려운 사역을 택하라. 그래, 그 사람들의 죄짐을 내가 대신 져야 돼. 하나님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자, 3번.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영으로 살다 보니까 나 육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식을 줘요. 평안을 준다고요. 내가 아직도 육적으로 여기에 다 매여 있다가 보니까 그냥 걱정도 많고 이런 어떻게 하나 태산 같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이미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 앞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걱정한다는 건 내가 무슨 사람이다? 아직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했다. 1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예 상태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또 그 백성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살리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하는 건요, 공허한 메아리라니까. 말장난, 말 잘하는 거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설교라는 거 듣고 나면 뭔가 가슴이 찡하게 와가지고 도저히 이거 떨칠 수 없는 뭐가 딱 각인이 돼야 돼.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운명의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이 많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4번. 자, 성경 구절요.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대요. 4번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자를 보았어요. 자, 한 인간이 처참하게 못 박혀 달려있다. 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멍들어 상처투성이게 된 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그렇죠. 이번요. 이사야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그가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전에 보았던 주님, 높이 들림 보호자에 앉아서 스랍들이 모여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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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하던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게 달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는 실로 너희의 질고를 지고 너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3번요. 십자가의 도를 터득한 이사야가 이제 온전한 메시지를 전거하게 된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왜?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77이 49 해서 이제 안식년이 년이 희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은혜의 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메시지가 아니고는 사람의 영혼과 몸을 그 죄의 멍에서 벗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